이거 조금 소리를 높여보려는가. 내가 목소리가 이거 정수기 보살님 갖고 온 거야? 되게 쓰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안과 밖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전부 다 인간은 그 바깥쪽을 자꾸 알려고 애를 써. 바깥쪽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이 아마 진화에 오면서 그래도 먹고 살고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바깥 것을 살펴야 되는, 살피고 바깥 것들에 대해서 온갖 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해오고, 그게 오랜 역사의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웃기게도 바깥 것을 많이 알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실 바깥 것 하는 것이거든. 뭐 음식, 저 텔레비 같은 데 나오는 음식 프로그램 하나만 하더라도 전부 다 사실 바깥 것 가지고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것이 안 되면 일본 것이 어쩌고 미국, 중국 것이 어쩌고 그렇게 이제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더라도 전부 다 지식적인 것을 전부 다 얽어서 쓰는 건데 바깥 것의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바깥 것이 더, 바깥 것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사실상은 우리 안 소식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데는 점점 더 끔끔해져 버리고 무식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바깥 것을 알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그 나로부터 비롯된 거고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 비롯된 그 신문, 근원을 갖다가 자꾸 이제 알지 못하고 자꾸 이제 바깥 것을 잔뜩 쌓아놓으니까 우리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일으킨 갈등들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바깥 것을 참, 우리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 자꾸 갖다 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 바깥에 어떤 신이, 또는 바깥에 어떤 토테미즘 신이, 정령 신이, 바깥에 어떤 어떤 기후 조건이, 자연 조건이, 이런 것만 전부 다 탐구를 하고 탐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근원은 바깥 것을 알고 바깥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출발점은 전부 다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나의 무엇에 있는가? 나의 무엇에? 나를 놓고 보더라도 나의 바깥은 어떤 것인가? 라고 볼 때는 몸일 수밖에 없고, 나의 안은 무엇인가? 라고 볼 때는 마음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가장 근원이 되는 마음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동안에 바깥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과 그 착각과 오류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실제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나의 모습을 갖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선이란 말이야. 그 부처라는 것은 가장 자기를 갖다 잘 살핀 존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끝으로 자꾸 드러내서 외형적으로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실제 마음이 본 모습으로 그 근원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기륭하복의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을 얘기해요. 그 마음으로 돌리는 방법이 선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본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 모든 근원적인 그 성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질을 보니까 그 하나도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마음도 역시 그렇다라고 마음의 걸림까지도 하나도 없어진 상태를 선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은 자꾸 외적인 것을 쌓아가고 지식이 됐건 그것이 이제 어떤 뭐 국가의 권력이 됐건 또는 어떤 돈이 됐건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자꾸 싸움으로써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근원적으로 틀렸다고요. 거기서 언제나 바깥으로 크게 쌓더라도 나는 언제나 내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다 허망하게 흘러가 버리고 실제 오류를 범하기가 매우 쉬운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선을 선하는 이유와 이런 것을 전부 다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본래 내가 기원했던 시작했던 본 모습들로 돌아갔을 때 그걸 갖다 우리는 마음의 본자리 진여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잘 가다듬어 나가고 정진을 해 나가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번뇌 분별하고 사량하고 자꾸 이제 극단의 생각을 갖고서 하는 이 판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의 본질적인 얘기라는 것을 갖다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자꾸 이제 겉으로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 지금 하는 부분도 그냥 우리가 정진해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얘기시, 이게 정진하면 어떻게 됐다,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정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극히 대종고 스님이 그 화두선의 본질을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설을 하지 않고 그걸 설명해 버리지 않고 자꾸 신심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정진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얘기를 갖다 끝없이 해놨어요. 그거 안 하면 그냥 뭐 이건 전부 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헛일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병원 뭐 약방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 좀 받아왔지만은도 그 약을 지어서 갖다 놨지만은도 안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가서 처방을 안 받은 것이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00% 그냥 결과가 똑같아요.
100 곱하기 0이나 또는 0 곱하기 1억이나 답이 똑같다 그 말이야. 대답은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다. 38페이지인가요? 네. 어디부터 할 건가? 처음을. 응? 이것이 처음.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심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제 선사들이 부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사실상은 말을 안 하고 글을 안 남기면 뒤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글을 남기고 말을 하는 건데, 그게 깨달음의 그 본지풍과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말이 실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전혀 아니라고. 깨달으면 그렇게 아무리 소리를 많이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잖아. 그럼 그냥 소리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본질대로 한다 그러면 말을 안 해버리고 말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말을 갖다 다 해놓기 때문에 진짜 저게 뭐 말대로 진흙탕에 들어간 것이 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노파처럼 되는 말이지만은도 이거 아니면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마병 스님 같은 경우도 기실론을 그분이 직접 집필을 했잖아. 대성기실론을.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라고 대성기실론을 집필을 했는데 그 첨부대에 그랬어. 본질은 이런도 말을 다 이연하고 말을 다 떠나고 그 말을 해도 그게 실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은도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일법을 세웠다. 한 법을 세워서 일문을 진여문이라고 이문을 갖다 연기문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법을 세워서 설명한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다른 외도들은 예수가 한 말이 하나님의 진짜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전제 피비린 내각의 전쟁이 되면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불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심에서 나온 가르침이 진짜 노파심에서 그 중생이 이 말을 듣고 발심을 해서 본인 스스로 부처님처럼 정진을 하라 그 얘기이지. 이 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말이지. 말은 이거 지금 내 방법론일 뿐이다. 종종 참선하는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편을 베풀어서 정말 조사 스님들이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이라는 것은 험은 상대적인 개념밖에 안 되니까 한방 두드러 맞을 각오하고서 전부 다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쉽게 생각하고 그냥 글 읽는 정도로 하나 생각해버리고 많은 것이 이제 안타깝다 말이야.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만약 뚝심 있는 대장보라면 그런 말을 듣는 찰나에 곧장 건강한 복음을 갖다 가지고 단칼에 4가지 갈등을 갖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뭐 4가지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어묵동정 뭐 이런 것이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根기가 뛰어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이제 그 본분짜리 이 세상에서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허구들을 갖다 전부 다 떨쳐버리고 집착해야 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대자유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면 육조 스님처럼 말이죠. 이 금강왕 복음 있잖아. 이 복음을 가지고 당장 번뇌를 갖다 한 방에 쳐서 다 목을 날려서 대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근기들은 잘 그런 걸 안 보고 자꾸 글로 보려 그러고 뭐 그런 게 있다네. 그 글로 자꾸 뭐 말을 하고 또
또 뭐 아이고 모르겠네 또 의심을 이렇게 가지고 모르겠으니까 또 글로 보고서 뭐 글이 그렇다 이거 그렇구나 해보니 본인이 무슨 영화가 있겠는가 그게.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산에 보물이 있는 줄 아는데 여보소도의 불경이라 그걸 뻔히 알면서 일어나서 가지를 안 가는 불경이야. 일어나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런 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본인이 공부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진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참 진짜 대금기들은 육조 스님처럼 그 법문을 한마디 듣고 그냥 복음을 꺼내서 자기 번뇌를 갖다 한 방에 내리치고 그 이제 그 여러분이 금강경도 금강반야바람일경 할 때 금강이란 말이 다이아몬드란 뜻이 아니고 원래 바즈라 벼락이란 말이에요. 벼락. 그 반야가 그 깨침이 벼락이 나무를 내리쳐서 나무가 순식간에 부러지면서 불이 나는 것처럼 번뇌가 그렇게 깨진다고 말이에요. 수십만 볼트, 수백만 볼트가 내리칠 때 나무가 한 방에 내리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방에 내리 깨지는 것과 같이 그 금강이야. 다이아몬드란 말. 다 그 바즈라 천둥이라죠. 천둥 벼락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생과 사의 길이 단절되고 범부와 성의 길이 단절되고 개교와 사랑의 길이 단절되고 그게 생과 사의 길이 끊어진다. 생사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핫바리들은 뭐 그 사람이 몸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느냐. 그 죽었는데 왜 생사가 없다 그랬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요 석천사 맨날 요 밑에 저 밑에 중앙역 앞에 버스가 2대가 맨날 일주일마다 서 있어. 거기에 승리재단이라고 조희성이라는 그 순 사이비 집단이 전국에 신도가 4만이었대요. 그 이제 여수 신도들도 한 100여 명 버스 2대로 싣고 올라가는 거야. 그 전국에서 그렇게 모인 신도들이 4만 명이었는데 거기에 그 버스 옆에 내가 그걸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 요만한 팜프렛이 떨어져 있어서 몇 개 막 길에 흩어져 있어. 그걸 갖다 주워서 보니까 조이성이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단이설이 나와가지고 기운이 나와가지고 기운 이거 이름을 갖다 하느님께서 내리는 단이설인데 요렇게 싹 하면 진옥스님도 열었으니까 여러분 한 2000년 살 거예요. 이렇게 샥 하면 여기에 그 단이설이 나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미친놈이니까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쭉 살살 가서 돈 다 갖다 주고 뭐 그 다녀. 기독교는 그런 게 좀 많아. 다니가지고 근데 그게 안 죽는다는 말을 갖다가 근거를 갖다 댔는데 반야신경을 갖다 대는 거야.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한다고 부처도 그런 말을 써놨대. 그 자식 부처님을 갖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해놨다. 그것 써먹을 때는 또 그것도 써먹었대. 그러니까 또 어디다 하나 근거를 놨더니 성철 스님이 불생불멸 하는 법이라고 해놨다고. 그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손에서 단이설이 내려와서 샤샤샤샤 하면 안 죽는 것인데 불생은 나도 않고 죽도 않고 한다고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나 이 종이를 이렇게 보다가 참 진짜 중이 할 일은 아니지만 개새끼 지랄하네. 아주 욕을 갖다 막 그냥 욕을 갖다 아주 찹쌀떡 끝이 해버렸어. 콩고물도 안 묻은 찹쌀떡처럼 해버렸어. 이 몸이 안 죽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영원히도 없을 거고
지구가 영원하지도 않고 우주도 영원하지도 않고 계속 생겼다 성주개공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터지면 저게 생기고 저게 터지면 이게 생기고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 속에서 이게 생이니까 좋고 사니까 싫고 이 생과 사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나를 두고서 생하니까 좋고 사니까 싫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습관처럼 된 거라. 하도를 들고 공부를 해서 깨치면 그 생각이 다 사라져서 죽음 앞에서도 생과 사를 구분해서 내가 죽으니까 싫다 이 생각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도인들은 죽을 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어디 미국 병원이나 갔다 와서 죽을 걸 그거 가면 살까 하고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게 갈등이 없어. 생사심이 싹 사라진단 말이야. 생사심이 단절되고 범부다 성인이다 이것도 없어져. 우리가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잘 들어보세요.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부처님이 있어서 부처가 니르바나가 있어서 부처다 니르바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가 다 한 것을 그냥 부처라 그런다 그 말이지. 만약에 부처라는 것이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 번뇌가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이라 그러면 번뇌를 없앨 수 없잖아. 그거. 예?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건 너무 쉬운 얘기야.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 그 병원 퇴원했어. 왜 퇴원했어요? 나왔으니까. 그럼 뭐 특별하게 돼서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나왔으니까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다 나왔다네, 정상이 됐다네 그러잖아요, 그죠? 정상이 됐다는 그거는 뭘 전제로서 나온 얘기냐면 아팠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아팠기 때문에. 안 아팠으면 나왔다는 소리도 없죠, 그죠? 원래부터 나왔다 그러면 아플 일이 없죠? 네? 이 얘기, 이 정도 이상은 설명 못 해. 부처님 와서 설명 못 해. 설명은 이 정도 이상은 못 해. 나도 다 설명하는 거 다 봤어. 옛날 스님들 하는 거 다 봤어. 개교와 사량의 길도, 개교하는 것은 요래 깨를 내고 저래 깨를 내고 또 사량 분별하는 것은 요걸 요렇게 구분하고 저렇게 구분하고 분별심이 하거나. 그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예 집착하는 데서 나오는 거. 내를 중심으로 다 나오는 얘기지. 여러분이 다니면서 우리 시어머니 참 좋아. 그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나한테가 아니고 영감님한테 잘해준 것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왜? 똑같은 잘해줬다는 건데 왜 나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는 좋고 영감님한테 잘해주는 시어머니는 안 좋으냐? 그건 전부 다 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졌다 그럴 거야. 나라는 것이 이제 이 불법은 은은 관계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의 은혜를 갚는 것은 가장 애정과 미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갖다 은혜 갚는 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수 갚을 일도 없고
은혜 갚을 일도 사실은 없어. 그게 가장 큰 은혜 갚는 일이야. 요런 얘기 해놓으니까 그냥 세속에 살면서도 그냥 니는 뭐 전부 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썰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이제 세상에 돌을 닦아서 그렇게 돌을 닦으면 더 그렇게 안 돼. 이제 더 잘 알고 도와줄 사람을 잘 도와주니까. 헤헤. 그래서 개교와 사랑의 길이 끊었죠. 그거 다 끊었죠. 범부와 성인을 아니 덕실과 시비의 길 또한 단절됩니다. 우리는 맨날 세속에 살면서 이해덕실 가지고 따지잖아. 막 요즘에 자본주의에서 장사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소인배들이 장사를 하면 소인배들이 더 되기가 쉬워. 트럼프는 완전히 소인배야. 나는 트럼프 정책이 뭔지 우리도 머리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못 알아듣겠어.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못된 며느리가 성질 쌓아놓은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 집구석을 전부 다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시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밥 많이 주고 시어머니는 개떡 같으니까 밑에다 사발 엎어가지고 밥 한 숟갈 퍼서 위에 발라주고. 이런 식이라. 완전히 미국, 완전히 그 기독교 아주 미국 정말 태태 침 발라가면서 돈만 세고 앉았는 그런 사람 같아, 느낌이. 조금치도 이념적 생각도 갖고 있지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해덕실 따지는 사람 치고 그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없어. 영감님이 하도 그냥 난리를 쳐서 하면 술 먹고 와서 난리 쳐서 하면 그 덕에 그냥 이혼하고 공부하면 되잖아. 당신 덕에 공부했어 그러면 되잖아. 이혼해가지고 그냥 죽살이를 치면서 내가 그냥 한스럽고 저 영감이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이제 이해덕실을 안 따진다 그러면 그 꼴배기 싫다고 살아보니까 뭐 별것도 없었다. 아이고 잘 가서 잘 사시오. 그리고 나는 정진 좀 하고 살라요. 뭐 참 감사하요. 재산 안 해줬다고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이해덕실이 별로 없어. 그냥 내가 누구한테 하나 들었어. 이혼을 하는데 참 영감님이 착한 사람이라. 이혼을 한 1년 전부터 할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저렇게 아파트도 자기 앞으로 하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혼 땡 여기 땡 하는데 영감한테는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래 다 뺏기고 그 영감이 이제 그래도 나도 먹고 살고 좀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더라는 거야. 당신이 뭘 해줬기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영감은 이제 하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재판도 못 붙고 알았어 내가 잘 못한 것 같더니 뭐 애들이나 잘 키워서 오고 다 줘버리고 나와가지고 그 원룸 얻어가지고 원룸비는 싹싹 빌어가지고 얻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혼자 밥 끓여 먹으면서 회사 다니라니까 영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출가합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그 허라 그랬어. 아이고 얼마나 참 진짜 진짜 애기 엄마가 얼마나 보살이냐고. 돈도 탈탈 털어줘서 오갈 데가 없이 만들어줬고.
얼마나 오갈 때 아이고 부처님은 말이에요 라우라가 하나 생겨가지고 부처님은 아니 어려서부터 깊이 맹상에 잠겨 있고 인생이 뭐냐 고나 뭐냐 아이 3살짜리가 고가 뭐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시타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지금 그거 얘기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랬다니까. 3살 때부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출가한다서 하니까 밤에 어떤 데 보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잠을 안 자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그 왕이 정마당이 불안했겠어. 큰아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소다라 비가요. 그때 얻을 때 제일 인도에서 제일 이쁜 사람 얻었어. 시집 장가 출가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쩔 살았어. 그래 출가를 하려니까 아들이 태어났어. 오 라우라 그랬어. 오 라우라 그래. 나를 파괴하는 놈. 그랬다. 부처님보다 더 잘 됐잖아, 그죠? 부처님은 출가를 하려니까 이쁜 마누라가 생겨버렸지. 왕이 못 가라고 뒷발목을 잡지. 또 그 귀여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라후라 그러고 앉았지. 못 갈 뻔했어.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떨어졌잖아. 돈도 싹 갖고 가버리고, 애도 싹 갖고 가버리고, 지도 가버리고. 내가 그래서 참 잘 됐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스님, 그렇게 그냥, 악담이라 그러던가? 저주를 퍼붓느냐 그러더라고. 저주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농담을 하고 하는 소리 아니야. 당신 앞에는 지금, 앞에서 같이 보니까 눈이 있고, 코 있고, 입이 그렇지만, 뒤로 가서 싹 보면 안 보여. 없어. 딱 반대로 보면, 반대가 딱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이해득실로 따지면 알을 가지고 이해득실로 따지면 전부 다 나만 손해본 것 같다. 동아이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소. 둘이서 가만히 살아보면 물어보면 틀림없이 내가 많이 참았다 그러고 저쪽에 물어보면 내가 많이 참았다 그러고 서로 참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면 서로 그래. 절대 그러니까 이혼 그 전문 판사들이에요. 변호사나 판사들이 절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대. 양쪽 말도 한 번 들어서는 모른대. 2번, 3번 들어봐야 된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결론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둘 다 저울에 달아서 한쪽이 절대 안 내려간다. 그렇대. 그래서 덕실 내가 뭐 얻어서 뭐 즐겁고 내가 전에 누가 그랬어. 스님 꿈에요 큰 뱀을 봤습니다. 황금뱀을 봤는데 참 좋은 꿈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올 꿈이죠. 그거는 재앙하고 같이 들어와. 재앙하고 재앙이 50%, 웃음이 50% 같이 들어오니까 그건 절대 웃음 쪽만 보지 말라고. 손이 들어올 때는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들어오지. 손바닥만 들어오거나 손등이 들어가면 꼭 들어올 때 이 주먹은 손등이 먼저 나가고요. 그게 뺨을 때릴 때는 손바닥이 먼저 나가요. 그러나 뺨을 때리도 손등이 그거 가 있어. 그래서 이해득실이 도인들은 이해득실을 갖다가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전부 이해득실로 따져. 전 세계가 왜 저리 복잡하냐. 트럼프가 뭐 25% 올리고 이제 전부 다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저 촌놈의 새끼들이 도인도 길도자도 모르는 놈들이 그냥
이해득실만 따져가지고 트럼프 그놈이 그냥 뭐 중국에는 뭐 125%가 한다고 했고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게 2차 대전 일어날 때 그랬다니까. 아니 미국 놈들이 미국 산업이 안 된 거 딱 한 가지 인건비 올라서 안 된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서 물건 만들어 놔도 비싸서 못 팔아먹으니까 안 된 거라고. 그럼 간단해. 그런데 와가지고 그 공장 갖다 들여다놓고 우리도 자동차 현대자동차 갖다 들여다놓고 미국 놈들 고용하려면 인건비 때문에 그냥 자동차 값이 쏙 올라가. 미국에 팔아먹는 자동차는 한국에서 만들어 간 것보다 훨씬 비싸. 2천만 원, 3천만 원 비쌀 거야 아마. 그걸 누가 사? 다 막아놓고 하겠다는 건데, 그 보호무역인데, 그러면 미국 저거들은 누구한테 팔아먹고 아무것도 못 팔아먹지. 망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시. 내가 볼 때는 1년 반 정도 되면 그것도 탄핵 큰다 그럴 거예요. 한국한테 좀 배우라 그래. 그 누구야, 판사 누구지? 응? 말고 귀신 같은 사람 말고 문영배 같은 판사한테 좀 배우가 가야 돼. 그렇게 그냥 꼿꼿하게 산 사람한테 우리 김장하 선생 장학금 받고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꼿꼿하게 김장하 선생 장학금이 거기서 꽃이 그렇게 필 줄 어떻게 알았어? 삼성 걸 받아 먹었으면 그렇게 못 할 거야. 그건 의도가 안 좋으니까. 그건 또 지약이란 말이에요. 이해득실 시비도 다 끊어져. 이해득실 시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참선한 당사자가 있는 그 자리가 정나나 적세세. 정나나하다. 선이라는 게 부처님 자리니까 정나나하다. 정나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옷을 다 벗었다 그 말이야. 환히 다 보인다. 적세세 뭐냐, 먼지 나는데 물을 싹 뿌려놓은 것 같다. 정나나는 성성이야. 또릿또릿하고. 적세세는 번뇌가 싹 꺼졌다고 말이지. 하여 번뇌 한 점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쾌활하며 기쁘지 않겠습니까? 쾌활하지. 우리 신하림 분들이 그때 쾌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쾌활이라 그러는 번뇌가 다 해서 자유롭다 그런데. 참으로 즐겁고 즐겁다 그러는. 그래서 어느 것은 안 하고 신 그런 것은 뭐 고무신짝만도 못한 거니까 그건 다 내버리고 그런 그 다 하나도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 돼. 그 관점상으로 일어나는 나의 그림자라든지 또는 업으로 일어나는 나의 외행적인 몸의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이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대자유인 거는 부처님을 번뇌 얽힌 것이 하나도 없이 구속된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래서 대자유인 그렇게 얘기하거든.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관계지한 스님이 임재의원 스님을 방문했을 때 임재 스님 보세요. 여러분 뭐 핸드폰 찾아봐. 임재 스님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곧장 법상에 내려가서 맥살을 탁 잡았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맥살을 잡았어. 맥살을 탁 잡고서 흔들었어. 관계지한이 즉시 말했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그냥 풀어주면 안 되는 얘기야. 깨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깨친 바로 이렇게 얘기해. 임재는 관계 그 지안이 이미 깨달아서 말고 곧 맥살을 놔버리고 다시는 어떤 말로도 따져보지 않았다. 깨친 줄 알았다. 그 옛날에 여러분 나란타 대학에 우리 갔을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나란타 대학에 누군가 뒤에 도인이었는데 내 이름 잊어버렸어. 와가지고 나란타 대학 입구 문 앞에서 이 문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한 발은 문지방 안으로 들이놓고 한 발은 바깥에 놓고서 여기에 나란타에 도딱 놈들이 많다 그러는데 어떤 놈인지 나와서 대답 한번 해봐라. 내가 들어가겠나 나가겠나. 내가 들어가겠나 나가겠나 하고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그래 큰 고함 소리 지르니까 뭔 사람이 와서 떠들어하고 대중들이 막 수만 명 나와서 수천 명 나와서 이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 머리로 생각해서 하면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시비하는 마음이잖아요 벌써.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맘대로 하겠지? 네 맘대로 하겠다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내가 판단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기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그러거든. 이거 양비론이야 이거는. 양시론이나 양비론이라 그래. 여기에서 철학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가거나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또는 네 알아서 하거나 그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나갈 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이 아니고 들어갈 거요. 대답이 번번에 세 가지밖에 말도 아무리 뜯어도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이제 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가지고 협장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얼른 오십시오 같이 한잔하게. 그게 시비 오는 마음이 없잖아. 우리는 대부분이 전부 다 지식으로서 시시비비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반드시 생각을 일으켜서 그간 해온 습관으로만 시시비비를 일으켜서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반복되기 때문에 업이 돼서 나를 갖다 고통 속으로 나를 올가넣는 일이 된다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평생 해온 습관이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성질 잘 내고 매우 단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그 업의 결과가 많은 사람이 고통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어버리잖아. 바로 이러한 때 강계시아는 어떻게 사랑 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계 지한 스님 이제 누구야 임재 스님이 맥살을 잡고 터는 순간 우리가 머리로서 순간 이렇게 잡고서 말 안 했어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내가 막 분별심이 이렇게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이 없었잖아. 응? 잘 알았습니다. 없었잖아. 예로부터 다행하게도 이와 같은 본보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사람은 도무지 그것으로 공부를 삼지 않고 단지 거친 행위로만 간주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임재 스님이 할을 했거나 덕산 스님이 방했거나 몽둥이에서 머리를 갖다 한 대 때렸거나 그 순간에 우리가 개교 사량을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순간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굴려 가지고 대답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아에 의한 아집이야. 바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생각하기만 하면 아에 의해서 지 고집된 생각하거나 미워해서 그걸 갖다 떨어낼 생각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야. 중생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야. 네팔에 가서 어떤 스님인가 그 스님한테 이렇게 덕산의 방과 임재할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하니까 여도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 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행사고발 당한다. 아주 학원기들이 핫바리들이 돼서 지 가르치는 줄은 모르고 때렸다고 행사고발 당한 거야. 우리 학교하고 똑같지 뭐. 관계지한 하상이 당초에 만약 한 점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고 번뇌의 그침을 갖다 기다리는 마음을 앞세웠다면 임재에게 맥살을 붙잡는 찰나에 깨달았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도 또 우리 대종고 스님이 정말 날카롭게 말씀을 해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참선을 해야지. 그래, 깨달아야지. 이거 죽일 일이야. 깨달아야지. 왜 못 깨닫나? 깨달음병에 걸려버리면 안 돼. 이건 전부 다 화두를 들고 내려놓는 일이란 말이야. 또 번뇌를 거쳐야지. 왜 이렇게 안 기실까? 나는 왜 또 오늘 참선이 안 됐을까? 이렇게 이럴 때 임재 스님이 지한 스님한테 맥살 팍 붙들을 때 아유, 잘 알았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고, 아유, 제가 못 깨달았습니다. 이리 버린단 말이야. 안 나와. 이거는 화두를 들고서 그냥 하는 것일 뿐이지. 왜 못 깨달을까? 왜 안 될까? 돼야 될 텐데. 와! 이러면 그게 가장 큰 번뇌가 돼. 그 마치 뭐와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고. 이게 무거운 쇳덩이를 하나 들었어. 그래, 들고 있어. 팔이 아파. 이걸 놔야지. 놔야 된다니까? 놔야 돼. 그게 뭐냐면, 마구니 가운데
선한 마구니는 악한 마구니보다 훨씬 개떡 같은 거야. 왜? 그 집구석에요. 술 먹고 오는 영감쟁이가 낫죠. 술 안 먹고 꼬꼬하게 앉아가지고요. 제사 지낼 때 뭐 숟가락을 갖다 왜 이렇게 닦고 앉아? 다시 닦고 와! 이러고 앉았고 그 사람 잡는다고. 선민의식이 있어. 나는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서 얼마나 효도인데 네가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고. 저게 어디 못돼 먹은 집안에서 와가지고 생기기는 납작구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응? 말 안 듣고 말이야. 키는 쬐끄만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 나는 신을 믿어서 엄청 착한 사람인 선민의식인데 신을 안 믿는 너희들은 응? 악마고 마왕이고. 나는 우리 절집안에도 내가 배기 싫은 게 왜 성복 잘 염색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해서 절에 가는 건 참 좋지. 그런데 절에 가는데 그 내가 옆에서 느끼는 것이 불 빳빳하게 다리 위로 빵따하게 내려가지고 샥샥 안 다니는 너것들은 개 같은 너것들을 샥샥샥샥 이러고 가. 그게 저 부산 저 서울 일부에서 보인다고 그게. 그래서 저 미친 것들 정신 절에 가지 말지 내가 그런다고. 여기에 성경 들고 코가 비가 들치게끔 이래가지고 이러고 것다. 그래서 여기에 깨달아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 석선사에서는 그렇게 콧방울을 코도 높은 사람도 없지만도 그 콧망울을 높이거나 뭐 폼을 좀 잡으려거나 고함 좀 지르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안 바쁘었어. 누가 그러더라고. 아, 주지가 예, 아유 오셨습니까? 그 교회는 그런다 그러대. 앞에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아 신을 자매님 오셨습니까? 아 예, 자매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래 또 뭐 돈 좀 많이 내면 또 이제 법당이란다 교회당 안에서 막 그냥 뭐 견진성사 해주고 막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아만통을 높여 나가지고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요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럼 깨달을 생각마저 놓아버리라는 얘기냐. 아니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에 장애되는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급한 생각을 갖다 그게 가장 큰 장애가 되니까 깨닫는 행위만 할 뿐이지 그게 애걸복걸 애달복달 하지 말라고 말이야.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안 나지면 이 스님께서 닭 맥살을 잡을 때 아예 알았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와. 마음이 꼬불쳐져 있어서 안 나온단 말이야. 찰나에 그런 지금 이거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아 이거 맥살 잡은 뜻을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거든. 이제 그만두십시오. 제가 다 압니다. 그 소리거든.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압니다. 이제. 손과 발을 갖다 묶고 4천하를 한 바퀴 끌고 다니도 깨닫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4천하를 갖다 남
동서남북 뭐 큰 뭐 사천왕이 있는 사천왕을 갖다가 다 모든 법으로 구속시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승불시키려고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건 놓는 법이라 전부 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놔버리는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마음까지도 자성이 없이 마음이란 게 다 텅 비었다는 것을 갖다 놓는 거 아닌가. 평소에 개교하고 안배하는 것도 곧 분별식정이고, 자꾸 이제 평소에 아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자꾸 개교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요래야 되겠구만 저렇게 해야 되겠구만 하고 분별하는 분별식정이고, 그것도 분별하는 그 식심경기란 말이야. 그 생각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생가사를 따라 흘러가는 것도 분별식정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분별식정이지. 그런다니까? 그건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것도 분별식정이야. 진옥 스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죽을 때쯤 뭐 1년 전이건 뭐 5, 6개월 전이건 그래도 한번 또 얼굴이라도 보고 죽으려고 다 모이시오. 그 마지막 한마디라도 서로 얼굴 보고 시어 어게인 하고 이제 가겠으면 뭐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별 볼 일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야. 왔다가 인생 죽은 뒤에 와서 뭐 문상 오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 안 나을 것 같은가? 죽은 뒤에 뭐 문상 가지고 국가꽃 하나 놓는 것보다는 또 죽은 뒤에는 또 에이 그 자식 죽었다더라 갈까 말까, 에이 그냥 다리 무릎도 아픈데 핑계 대고 안 갈란다 뭐 그런 놈도 있을 거니까 그 살아 있을 때 너 와라 그러고 올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고서 다음 생에 공부 좀 더 하면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가면 그래도 좀 안 나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분별식정이야. 사는 것은 좋아하고, 사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아이고, 여기서 뭔 밭이라, 진흙탕 밭을 굴려도 이성이 낮다고, 응?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사는 것은 사는 게 낫겠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분별식정이고,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단지 분별식정에 빠져서 자꾸 뭘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어쩌고 저것은 어쩌고 뭐 저는 어쩌고 뭐 그렇게가 살아. 그 돌을 닦으면서 살질 않아. 경전에서는 분명하게 분별식정을 따라 행동하며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분별해서 생각하는, 분별해서 자꾸 여기 이제 알을 세워놓고 나가 있고 나는 있고 내한테 좋은 거, 내한테 안 좋은 거 자꾸 분별한단 말이야. 내가 여기 가서 살면 좋을까, 저기 가서 살면 안 좋을까, 이걸 먹으면 좋을까, 이걸 안 먹으면 안 좋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별해서 한다. 근데 이제 분별해서 자꾸 내가 분별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을 분별식정이라고 해요. 분별심이라고 그래. 분별심이라고 그러고, 내가 지혜로서, 반야로서 사는 것을 갖다가
반야로 사는, 말로 이럴 때, 이제 반야로 사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분별로서 자꾸 살면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그러지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본지풍강, 본바탕의 그 빛이라는 것이, 본바탕 빛이라는 것이나 또는 여기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야. 지저자성으로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말해. 정말 하나 또 거짓이 없는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앞에 분별망상으로 살고 지혜로서 지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본래 면목은 얻은 것이다. 이 본래 면목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빛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문득 콧구멍을 밟으면 곧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참된 공감이고 묘한 지혜의 작용이라 다시 별도로 얻을 지혜가 없습니다. 콧구멍을 밟으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콧구멍을 밟아버리면 숨을 못 쉬겠지. 비유한 거란 말이야. 분별식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소리야. 그걸 다 꺼버리면. 분별식증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참된 공의 모습이 드러나고 묘한 지혜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 외에는 따로 얻을 게 없다 그 말이지. 얻을 게 없다. 만약 달리 얻을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면 옳지만 이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5조 홍인 스님한테 가서 건강경을 밤중에 쭉 듣고서 이거 외에 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요 본지풍강 요에 관한 설명을 다 듣고서 자기 깨달음하고 합치를 하니까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거 외에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 핵심 법이란 말이야. 만약 달리 얻을 것이 깨달을 것이 있다면 옳지 못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할 때 동쪽을 서쪽이라고 말하지만 깨닫게 되면 서쪽이 그대로 동쪽이 되어 따로 동쪽이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전에 그랬잖아. 이사를 올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시오. 오구 삼살방으로 하던데요. 아니 이제 집을 갖다 여기 있는데 동쪽으로 저쪽으로 집을 얻어놨어 저쪽에다.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잖아. 어디가 물어보니까 오구 삼살방어가 돼서 가면 손해를 본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불법으로 따지면 동서남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내가 방법을 하나 써줄게. 내 방법 법대로 써줬어요. 안 믿으니까.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가 서쪽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오구 삼살방어 돼서 손해를 본대. 그렇게 하면 요렇게 가서 요쪽에 가서 이리 오라 그랬어. 그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거잖아. 방향이 참 좋다고. 그러면 이쪽에 가서 오면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가 동쪽이 됐지만 동쪽에 가서 보면 서쪽이 되잖아. 동서가 어디 있어? 이걸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이걸 다 얘기했는데 이 미국 놈들은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 우주에 올라가 보고 알았어.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이게 아래비가 없는 거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게 있을 때는 우리는 아래가 있잖아요. 그죠? 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껏 산다 그래야 웃기다 한다고. 우리가 에너지를 좀 얻어가지고 개우 지구 끌어당기는 힘을 갖다가 이기고 개우 좀 산 거야. 그것도 좀 늙으면 힘이 약하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주저앉아. 그래 뼈가 부러졌니 꼴다가 혹정이 어쩌니 이제 그런 소리 해서 그러다 이제 정 힘이 없어지잖아. 그럼 지구 끌어당기는 힘에 납작 달아붙어가 부지기가 돼버려 이렇게. 그래 더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 숨쉬기 힘도 없어져 버리면 요 가버리면 제법 부피가 있었던 게 슬슬슬슬 다 빠져내려가 버려. 그래 다 밑으로 액체는 그냥 줄줄 밑으로 저 밑으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럼 다 최선을 다해서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그것도 아래가 있고 위가 있지. 그 우리 몸이라는 게 아래를 지탱하고 개우 머리를 쳐들고 개우 이렇게 한 몇십 년 살다가 그것도 하루쯤 들고 다니면 8시간 들고 다니면 아이고 머리야 하고 도로 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이렇게 가. 휴거에서 올라간다고 할 때, 아, 이게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힘이 우리가 참 진짜 고통의 힘이야. 고통이야, 이게. 고통인데, 자유롭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고통을 벗어났다는 니르바나나 극락이나 같다라는 뜻을 나는 생각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지구 벗어나서 이 끌어당기는 힘, 이 끌어당기는 인력 이걸 벗어나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우주선 안에서 아래 위가 없어져 버려. 전후 좌우도고 동서남북도 다 없어져 버려. 그래 그 우주선에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마시면 이걸 왜 이렇게 마시느냐? 이 과학적이야? 요렇게 하면 물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요게 받치고 있다가 요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 마시는 거거든? 받아 마시면 내가 만약에 거꾸로 서가지고 이걸 받아 마시면 안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물을 받아들이게끔 식도를 갖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 만약에 물을 갖다 아래로 먹고 오줌을 갖다 위로 넣어봐. 그게 나오겠는가? 그게 안 되잖아. 그런 순리에 다 맞게끔 해놨어. 됐어. 그 적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아래 위가 사실은 없어. 우리가 여기에 자연적인 조건에 적응해서 생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콧구멍을 갖다가 요렇게 요걸 갖다가 구멍이 위로 가게 해놔봐봐. 분명히 뚜껑을 달았어야 돼. 뚜껑을 달으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생기느냐면 뚜껑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잘못하다 덮어버리면 이게 죽는단 말이야. 고래는 내려가다가 뚜껑을 갖다 탁 밑에 30분 내려갈 때는 콧구멍 뚜껑을 닫아. 그래서 30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지고 휴 하고 푹 하는 게 이제 고래 물 내뿜는 거라고. 이게 사실 아래위가 없어요. 아래위가 없다고요. 네. 동쪽을 갖다 그 서쪽이라고 그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할 때는 동쪽을 서쪽이라고 말하지만 예,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서쪽이 그대로 동쪽이 되어 따로 동쪽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생사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미혹할 때는 이게 사는 게 있고 죽는 것은 싫고 그러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교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죽고 산다라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해가지고 뭐 몇 년 전에 태어나서 몇 년 후에 죽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간격이 큰 것 같잖아. 따져놓고 보면 8일만 되면 우리 세포가 거의 다 한 번씩 교체가 다 돼. 그러면 이 순간에 세포가 분열해서 살고 이 순간에 죽는 것이 이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도 생사심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끝없는 생사가 한 시차 속에서 반복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야. 어디 그게 따로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존재. 지금 이 안에서 우리는
세포가 20조 개인가 얼마 된다는데? 20억 개인가 20조 개가 된다는데? 이 우주 속에서 하루에 세포가 죽은 초상집이 세포가 생긴 애기 출생한 집하고 같아. 생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생사가 어떻게 떨어져 있으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생사가 없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아이고 생은 내가 살아야 될 거고 이거 죽는 건 싫고 이렇게 되지만 이치적으로만 따지고 현실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생과 사가 이 순간에 그 어떤 순간도 생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생각마저도 계속 그런다고. 생각 시험 반복한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마음은 생사심을 벗어난 마음이 확실히 있음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진공묘지는 우리 본 모습은 태어공과 같이 수명이 같습니다. 같다라고 말해도 맞지 않아? 다르다고 말해도 맞지 않고. 다만 이 태어공 가운데 그것을 장애할 것이 있습니까? 이 흑공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공묘, 그래서 진공이라 그래. 비어있는 상태, 텅 비어버린 상태, 분별망상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속에서는 마치 흑공이 비어있는 것과 똑같아. 그것은 무엇을 장애할 게 없어. 여기에 지금 뭐가 장애가 되느냐고. 태어곤, 비록 한 물건의 장애도 받지 않지만 모든 물건이 흑공 중에 왕래하는 것을 장애하지. 한 물건도 장애하지 않지만도 이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우주 속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느 것도 장애하지 않아. 이 진공묘지도 그와 같아서 생가사 범부와 성인 더러움이 한 점도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별망상 거기서 하나도 달라붙을 수가 없다. 비록 더러움이 한 점도 달라붙지 못하지만 생가사 및 범부와 성인이 그 가운데서 왕래하는 것을 장애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현상은 생멸을 하는 것이 그대로 있잖아. 있는데 본질적으로 생사심을 떠난 마음은 생사의 모양은 생사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도 안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들이 몸을 받아서 살고 태어나서 죽고 하는 그 과정을 갖다 그대로 하지만은 우리 진여자성을 갖다 그대로 깨친 이들은 오고 감이 없이 이것은 생멸을 그대로 하는데 오고 감이 없이 거기에 분별망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처럼 믿음과 지견이 투철하여 하면 바야흐로 그 사람이야말로 나고 죽음의 대자재를 얻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갖다 자유자재하다 그렇게 관자재보살도 역시 뭐 그 같은 얘기예요. 비로소 조주스님의 방아짝과 운문스님의 수미산 같은 화두가 더불어 조금 상하게 됩니다. 화두에 어떤 화두를 갖다 들이대더라도 다 알게 돼 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분별식증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분별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도리어 수미산을 짊어지고
도처를 행각하다가 명안종사를 만나 거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이 편지 보낸 그 편지 받는 사람한테 조커를 주는 거야. 만약에 그 식정경계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그 하려 그러면, 응? 저 옛날에 경봉스님한테 레비스토로스 박사가 불란스의 그 구조주의 학자인데 와가지고 극락암에 왔단 말이야. 오니까 경봉스님이 이 극락에 오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하고 물으니까 그 성문답이야. 길 없는 길이지? 응.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 레비스토라가 하나님의 인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허허 하시더니 그냥 들고 다니기 힘들겠다 그랬어. 들고 다니기 힘들겠다. 그 사람들은 그거 들고 다니지 항상. 그럼 이제 보시오. 내가 편지를 쓰지만 당신에게 당신은 전부 다 사대부 사대부고 이게 큰 뱃슬까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고 글을 수업도 많이 읽고 했던 사람들이라. 요즘처럼 그냥 잡문을 읽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철학서들이야. 그렇게 읽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찾으려 그러면 그걸 잔뜩 짊어지고 다니면서 여기 해놨지. 식정부를 내놓지 못하면 도리어 수미산을 짊어지고, 수미산이라는 게 그 당신 식정경계 그 아는 것을 잔뜩 머리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시면서 저 큰 대종사를 만나서 한번 잘 해보시오. 얻어 터질 테니까. 얻어 터질 테니까 그 소리야. 자, 네, 한번 웃습니다. 쪼커 해놔놓고, 네, 쪼커입니다. 쪼커인데 그 쪼커가 아니죠. 예? 그렇게 그 식정경계를 갖고 살면 하나도 도움이, 인생의 근본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끝내죠. 응? 공부할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전주에서는 명지시모살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건강경 한글 해석 독송 간세보살 주력 2~4시간 방송 본문 매일 한두 시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한 마음이나 행동을 안으로 걷어들이는 공부 시간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마음자리를 넓히는 방법으로 아침 기도를 할 때 의상조사 백화 도량 발음문, 붓다의 길 일상 발음문, 반야신경을 독송합니다. 이 독송을 하게 된 계기는 매일 스님 법문을 들으며 공부하다 보니 제가 스승님을 닮아가는, 나 닮으면 재미없어.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세보살님도 닮고 싶고 부처님처럼 되고도 싶어서 독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발음문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회나 일체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내용이 있어서 독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네? 뭐가 그렇게 길어? 이거야? 반야신경에서 간자재 보살 이 부분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맹지심 보살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도 많이 줄어들고 좋다 싫다 양극단의 마음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공부하는 길이 멀었다는 것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자를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나니 그동안 좋은 일을 한 것조차도 나의 상으로 한 것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이제야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도 조금이나마 보이고 이 땅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싶어서 주말에 한 번은 가까운 절에 가서 꼭 사시예불을 참여해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립니다. 예경을 하는 자세나 마음도 많이 좋아졌고 신심도 더 생깁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길을 잘 가고 있는지요? 이제 요렇게라도 안 하면 이제 개떡이지만, 이제 잘 들으세요. 예불 하는 것은 그냥 예불 하는 것을 제발 우리나라 예불은 무슨 개떡같이 예불 하는 그 근본 뜻을 모르고 자꾸 딴짓을 해. 송강사 예불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그게 무슨 마취제야? 수면제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 노래 한 곡 듣는 게 낫지. 칠지공양을 항상 잘 생각해.
예불자는 경불지덕에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자꾸 이제 이를테면 세속에서도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고 부모에게 부모 봉양을 잘 하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효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덜 받게 되지. 그래서 하라는 거거든.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뿔따고 나가지고 전에 애미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대도인들은 부처님에게 인사할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인사하시오 그래 놓으니까 예불을 하면 내가 막 갖다 바치고 예불을 하면 복을 잔뜩 줄 것이다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을 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한 업을 짓게 된단 말이야.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 이유밖에 없어. 스승에 대한 공경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 인사드리는 거야. 그냥 막 어디 가서 예불을 하고 싶어서 뭐 예불을 하고 싶어서 어디 꼭 절에 쫓아가서 할 필요가 뭐 있노? 하고 싶으면 내가 방 안에서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께 내가 스승께 예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돼. 되고 지금 경전을 이 교학을 배우고 하는 것은 공부기를 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다른 거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이 지식 배우러 하지마. 지식 배우려고 그래 하지마. 하나도 쓸데없어. 이거는 전부 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과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과 생명이 왜 고통이 일어나는 것과 이걸 알면 우리가 그렇잖아. 그런 걸 모르면 내가 왜 고통이 일어나지? 선왕당이 나를 갖다 저주했나? 요렇게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사대법을 믿지 말라는 거야. 불법도 사대기 믿지 말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학을 계산하듯이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정확한 조건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갖다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학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건강경을 몇 번 읽고 뭘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했다. 이거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항상 가슴에 꽂힌 것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기복적으로 귀신 푸닥거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스님이 뭐 그런 말 하던디 해놔놓고 속으로는 귀신 푸닥거려.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핫발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핫발이 같은 불교든 난 이런 불교는 내가 하지도 않는다고 내가 그래. 우리가 이제 정가훈이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독교 막 나와가지고 어유 떼거리가 많이 나왔었다 뭐 어쩌고 어쩌까 웃기는 소리 다 망해. 기독교 아니야 그거는. 가장 하나님을 못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공부하라고 얘기한 것은 지식을 알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마음 편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나중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만 다른 거라고 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옥외 같은 것을 받으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요. 받는 딱 그 부류가 세 가지가 있어. 이 계율을 갖다 접하는 그 방식에 하나는 이거 부담스러웠어. 나는 뭐 불교도 아니고 뭐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러게. 하나는 그거 받아가 표딱지 하나 해놓으면 애들이 다 운이 좋다요.
그 참석도 안 하고 뭐 맨날 그냥 이름만 써주라 그러고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이 엇발난 이쪽 남자들이 그래. 그거 받으면 어바이 돼, 떡이 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부를 수행을 해 나가서 내가 내 스스로 이 삶을 갖다가 깨어있는 삶을 갖다 살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려고 그러면 바지도 있고 주거리도 있고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갖추어서 나가듯이 공부하는데 이러쿵저러쿵 갖추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무엇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학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지식도 아니고. 그게 뭐 읽으면 무슨 뭐에 좋다요 뭐 그런 거 다 한 개도 아니야. 전혀 0.001도 아니야. 이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갖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 것인가라는 이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내가 수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본수행을 해서 연불 하는 사람은 그 연불을 꾸준하게 하라 그러면 자꾸 이것저것 막 뒤범벅을 해서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꾸준히 하라고 말이야. 하면 연불을 해도 축착 살자 애를 써서 하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했던 이 복잡했던 것들이 점점 가벼워진다 그러면 아 수행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알으라고. 하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가서 자꾸 뭐 위로나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핫바리 같은 불교 하지 말라고. 핫바리 같은 예불 맨날 쭉 짜서 40년 오시면서 지심기명예 하고 나니까 좋더만. 뭐가 좋아? 스승 공경으로 마음에 예불을 40년 50년 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새벽 예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안에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하는 목적을 모르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전에 어떤 할머니가 말이야 온몸에다 팥을 발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다. 팥을 하루에 몇 개 바르냐면 한 10개, 15개를 갖다 온몸에 발라. 그 왜 바르냐니까. 처음에 어디 뭐 어째가지고 바르니까 시원해가지고 또 바르고 그걸 안 바르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또 바르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피부가 막 이런데 머리 밑이 다 막 흘러가지고 어떻게 그러겠어. 그 이제 그만 바르라고 그러고. 예불을 40년, 50년 동안 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보면 스승 공경이 1도 없어. 목적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목적이 무엇을 하는 신행 행위 하나 자체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가 미국에서 선이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자. 금방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선 아니야. 선은 간단하게 말씀해서 번뇌 없는 마음을 선이라고 그래. 부처의 마음을 선이라고 그래. 부처의 마음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면역력 높아지면 비타민 먹는 게 더 낫지. 그래서 경을 하는 것도 이것저것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듣고서 바른 견해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본수행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쭉 하면서 번뇌가 줄어들게끔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공양을 올린다 그러다 공양 올리는 것은 전부 다 사시에 공양 올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뭐 귀신 푸닥거리가 다 돼버렸지만도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은 거기에 꽃 공양 올리고 과일 공양 올리고 저 공양을 전부 다 올리는 매 공양 올리고 차 공양 올리고 다 그렇게 올리는 것은 그거는 스승과의 관계를 갖다 돈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올리면 누가 먹기라도 하나? 그만해 이제.